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한번 따라 할까요? 제가 먹는 알약이 쓰여 있는데, 이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알약. 기억이 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 없이는 못 살겠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자, 우리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 없이는 못 살겠죠. 손 흔들어 보세요. 내 없이는 못 살겠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랑의 고백이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의 방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너가 제일 좋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아빠 이러면서 막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감동을 미기고 나서 그 다음에 딸방으로 갑니다. 딸방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가,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다. 이 세상에 네밖에 없다. 아빠 눈에 네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 거짓말합니까? 참말합니까? 참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 오늘 낮, 그리고 저녁, 오늘 또 저녁, 또 철야, 또 내일 낮,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라. 왜냐하면 사랑받는다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소리는 없는데 이 땅에서.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는 못 살겠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아멘. 두 번째 이제 알약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단아, 따라합시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여기 피곤하죠? 피곤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질병으로 죽이게 하고, 이런 엄청난 저주를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있어요. 우리 대적 원수 마귀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왠지 모르게 뭐가 힘이 팍 나죠, 지금. 나죠?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알약입니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지영아.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이 뭔지. 자, 다시 한번 더 시작. 지영아, 넌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넌 할 수 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본인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뭔 첫 번째 알력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인생의 모든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좋죠. 마귀야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괴롭게 하고 질문 주고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해도 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알력. 지영아 넌 할 수 있다. 오늘 또 너는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괜찮다. 할렐루야. 이랑 계속되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또다시 1장 1절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뭔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는 뭐 남았습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된다? 죄가 없어져야 된다.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아멘.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얼마나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것을 청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만나면 저보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살 빠졌어요 이러는. 참 그래서 진짜 빠지긴 빠졌어요. 제가 한 7, 8kg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빠지죠. 그 전에 어느 정도면 여러분 알겠죠. 내가 텔레비를 보는데 그 CBS에서 그 새롭게 하셔서 처음 딱 나왔을 때 제가 기대가 됐겠습니다. 안 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생방송을 제가 보니까 기뻐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근데 기쁜 마음보다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무슨 돼지가 여기 나와가지고 우와 저래 돼지 처음 봤어요. 내가 진짜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100kg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제 몸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헷갈리죠? 그전에는 100kg짜리 저울 갖고는 저를 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100kg가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재면은 겨우겨우 잽니다. 겨우겨우 재요. 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왔다던데,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 자기가 학생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기 있다, 그죠? 여기도 학생이에요? 청년이죠? 학생. 예,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사랑 압니까? 모릅니까? 안 받고 사나? 알지? 근데 아는데 부모님의 완전한 사랑은 사실은 저 친구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면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 중에서 제일로 인간으로서 숭고한 사랑이 뭔가 하면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정말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어떤 느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라.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크게 사랑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얼굴이 상당히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이래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 같은지. 근데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얼굴은 뭔가 하면 생글생글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아시냐. 십자가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는 게 이 십자가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속 깊은 곳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뭐로 가리킵니까? 십자가. 자, 보세요. 길이, 넓이, 깊이, 높이.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남자가 결혼해서 사랑을 하면 뭐가 잉태됩니까? 생명이 잉태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가 잉태되는가 하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러면서 쭉쭉쭉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조의 메시지, 그 액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액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계속해서 뭐를 낳느냐 하면은 생명을 낳으셔요. 생물에게,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다 같이 아멘. 아멘. 동물에게 생명을 주고 새에게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게 그리고 극기하는 먼지 같은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나라의 놀라운 베이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메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메인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지, 사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그게 담겨져 있다. 그 사랑하심으로 통해서 뭐가 계속 일어난다?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를 낳게 하신다? 생명을 낳게 하신다. 그 첫 번째 생명은 누가 살아난다? 우리가 살아난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진정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하나님께 와서 워십하고 주께 경배드립니다,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거는 가장 베이스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해져요. 오늘 낮에 여러분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짐을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첫 번째 갖는 게 뭐랬습니까? 그렇지. 긍휼하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 그 마음이 출발이 된다. 그 긍휼하심으로 다가갈 때에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통하여서 흐르게 하신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니까. 무슨 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막 목사님이 뭐 능력이 일어난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한 오늘 예를 들면 뭐 비법이면 비법, 방법이면 방법인데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사용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다 같이 아멘.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요 앞에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가 딱 한 번 서광 성결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전인가 하고는 이번에 기도원에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내일부터 오늘 저녁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놀랍게 아마 이렇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찔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평소에 신령하다 생각하고 막 샥샥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샥샥샥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짝퉁이구나, 내가 깡통이구나, 이걸 들통이나.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는 누구를 창피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농부 되라, 경주사가 되라 하는데 그 좋은 군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좋은 군사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군사는 군사인데 젠틀한 군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우락우락 하면서 슉슉슉 하면서 총을 들고 막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칼집에서 칼을 빼고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겠죠? 그죠? 이게 좋은 군사가 아니라 내가 막 훈련 받았다고 막 부산 남포동 요즘 괜찮습니까? 가본 차도 돼가지고 남포동에서 칼 들고 막 미친놈같이 막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이러면서 막 하고 다니면 이게 불안합니다. 진정한 용사는 뭔가 하면 좋은 군사는 무장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주 젠틀하게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를 하면서 죄야 여기 지금 한 40대 50대 60대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령 받은 분들 중에서 한 사람 많죠? 씩씩씩 샤샤샤 한 사람 많죠? 이 사람들이 군사는 군사 맞습니다. 여장부는 맞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야. 막 고집만 있고 막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름답게만 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나갈 수 있는 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역사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이 십자가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막 약 나온 김에 조금 더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제가 목사다 아닙니까? 근데 목사인데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십자가 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고 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요. 지금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여기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막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아무리 장로를 할지라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준 스탠다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 여러분 아침에 기억납니까?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대한 반응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은 짝퉁이든지 가짜든지 아니면 거짓 크리스찬이에요. 반드시 뭐에 대한 반응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이야기입니다. 니도 한번 생각해봐라 임마. 니 위해서 죽었다 옆에 사람이 옆에 죽었는데 니가 어떻게 반응을 안 하노? 니 때문에 죽었는데. 실제적으로 니를 왜 죽었다 이 말이야. 니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신에 죽었는데 니가 어떻게 반응을 안 할 수 있노? 맞나 아이가? 맞습니다. 다 같이 아멘.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이 왜 죽었다니까 돌아가셨다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반응이 없는 거는 이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안 믿는 거라. 진짜 믿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신경질 내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래요? 시작. 사람이 죽었다니까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체가 한 사람이 있어. 십자가가 지금 피를 툭툭툭툭 때리고 물이 줄줄줄 흐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죽은 십자가가 이어 있는 거라. 그런데도 반응 없이 맹하다는 거는 이건 진짜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그럼 이거를 한 번만 딱 기억하고 끝낼 일입니까? 깔끔하게? 아니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십자가 트라우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보면 여러분 안에서 트라우마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트라우마. 그런 것이 계속. 십자가만 보면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없는 모든 것은 다시금 돌아와요. 혹시 우리 중에 예언하는 사람 있어요? 예언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간격 없는 예언을 하면은 여러분 그 예언은 나중에 양심 사익이 돼요. 성령의 사익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왜 이게 증명인가 하면 십자가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은사가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라니까. 이게 여러분 베이스입니다. 이게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거는 무시해보고 그냥 계속해서 막 예언한다고 하면서 계속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지 말로 하고 있는. 아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 십자가가 안에 있나 없나.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인정함이,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나 없나.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죄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네? 성령이랬죠. 그죠? 성령. 이 성령이 아들로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왜 받았을까요? 예? 뭐 때문에? 인간 사랑? 예.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면서, 그죠? 물이 올라올 때 위에서 열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이냐? 이거, 예? 병 고치는 거. 또 어떤 겁니까? 전도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는 순간에 뭐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임하신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뜻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표정하는 거야. 그럼 이 기름 부으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원래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인간들이 하도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세우기 전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말이 잘 된다, 그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있는데 인간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을 주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면 왕의 입장으로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것들 바로 그냥 반역으로, 역적으로 몰아서 전부 다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에게 왕을 세웁니다. 사람에게 왕을 세우는데 우리 같으면 그래, 너게 알아서 해봐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겠죠. 너희끼리 잘해라. 나는 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방법을 주는데 사울을 다 두게 하시고 사울에게 사무엘로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멀쩡했던 사울이 뭐 하느냐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막 예언을 하고 계속해서 신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하느냐? 왕으로서, 통치권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이콧을 해도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그렇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자 첫 번째는 아들이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나?
예수라 첫 번째 예수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자죠. 그러면 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한 자는 어떤 자다? 그렇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자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중요한 일이겠어요? 안 중요한 일이겠어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지금 저를 따라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왕의 일을 하게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는 거라.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야, 놀랍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냐면 이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저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뭐를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근데 이 사역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이지.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이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완성은 뭐냐면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뭐를 한다? 사역을 통하여서. 뭐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심으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뭐를 주심으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람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전부 다 해석이 전반적으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동포들, 저 뒤에 있는 동포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요것만 해석되면은, 그다음부터 성경은요, 풀어나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기독교거든. 요 내용이 인식되어야지만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인식되어야지만이 진짜 크리스찬을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가끔씩 제가 뭐를 보는가 하면, 여러분, 법륜스님 아십니까? 그게 직문적답인가? 정문적답이죠. 적시 질문하여서 적시 답하는 거. 그거를 제가 은혜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법륜스님이 제가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의 불교에 나타나 있는 경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안 믿어.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이 경전이, 불경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권위를 인정 안 하고 one of them 중에 한 파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끔씩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 근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와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문스님을 제발 비행기에서는 한번 만나면 좋겠어요. 같은 비행기 딱 타고 호주 갈 때나 미국 갈 때 어디 갈 때 딱 타면 꼼짝없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옆에 근데 그분이 아마 비즈니스 타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맨날 이카노미라서 아니면 어디라도 한번 가면 한번 가고 싶어. 근데 이제 가면 무례할까 싶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다 종교도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은 존중은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진리로 얼마든지 부을 수 있거든. 지금 제가 1호로 지금 제가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는 법문스님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하자. 왜냐면 그 사람이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알도 못하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니까 내가 만나면 그러게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 내가 말하는 기독교 틀리다. 나는 신학을 했으니까 내 말 들어라. 한번 들어봐라. 그래 성경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접근하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제 문제 이야기하면 불교에서 말할 게 없는 게라. 저가 말하는 윤회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분 자체가 윤회수를 안 믿어. 할렐루야. 그럼 영적 이야기를 하면 자꾸 피해요. 스님,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러면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아니 스님은 그러면 어떤 생각? 헤헤 참네. 네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말도 안 소리지. 우리 성경은 분명히 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는 아주 이지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진리에 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금도 보세요. 제가 힘을 심었는데도 이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힘이 팍팍 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힘을 그냥 뭐 대충 살아도 우리는 진짜 매일 믿고 사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래도 길은 잘 들어왔다. 시작. 그게 주의 은혜인 거예요. 주의 은혜.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도 역시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구원은 내 노력, 내 의지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는 살아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복음의 마지막 완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완성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내 왕국을 만들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내 집안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잘 돼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지난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해는 동해 떠서 어디로 집니까? 서로 지죠. 근데 실제로 해가 동해 떠서 서로 집니까? 뭐가 어디게 됩니까? 지구가 돌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해가 동해 떠서 서로 진다는 거는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지구지. 그 지구에 있으니까 보이지. 내가 지금 지구에 있으니까 해가 동해 떠서 서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요. 근데 해하고 지구를 떠나라. 그러면 지구 밖에서 이걸 보면요. 타임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의 입장으로서는 누가 도느냐면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입장으로 볼 때는 태양이 움직입니다. 내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으로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광받기를 위함이다. 찬송받기를 위함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이 돼요. 누구 중심에서 되면 안 된다? 내 중심에서 되면 안 된다. 이 변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 의한 복음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 중심에 의한 복음을 전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병자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고 그 다음에 가정에 그때만 해도 뭐 천년도 해갖고 애들이 태어나면 죽는 확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라고 복음을 외쳤느냐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자녀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병가가 고치고 자녀도 공부도 잘하고 부자도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막 몰려들죠. 그러다 보니 또 믿어보니까 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계속 되니까 그게 안 돼야 되는데 자꾸 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보고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분위기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밥 먹고도 살고 이제 우리가 진짜 어느 정도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랐으면 이제는 우리는 뭐로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지구가 자선한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는 안 다니는데도 그래도 어지간한 데는 많이 다녔는데 제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에 어느 장소를 가도 한 번도 배척을 당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감옥까지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있죠. 그 원리대로 그것도 호주, 여러분 외국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는데도 그 나라에서 그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장소, 어느 곳, 어느 지역을 가도 무지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가만보면 닭 끝에요, 닭. 닭들이 모이 주면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해가 지금 연락이 모여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말씀 때문에 모이 주니까 따뜻 모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꼭꼭꼭꼭 하기보다는 여기 빨리 충만해지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 뭐가 되면 독수리가 됩니다. 쉐리마 전 세계로 다니면서 쫙 보고 쫙 잡아만 묻고 하나님께 바치고 또 맨날 와갖고 주야 아버지 그래갖고 뭐 하려합니까? 우리의 뭔가 지경이 자꾸 뭔가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리산 기도원이 여러분 부흥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저는 몰랐어요. 나는 사실은 우리 이영란 원장님의 영성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장님의 성령.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장님께서 이 기도원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 기도원이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와, 폴란드, 볼리비아. 난 가보지도 않은 데를 막 다니실 때. 일본, 중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냐면 독수리 역할을 해요. 살아나요. 지금 저도 좀 여러분 좀 건강하게 안 보입니까? 영적으로. 저도 뭔가 하면 전 세계를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나라에 진짜 복음을 딱 갖게 되면 일단 예, 감사합니다. 생리적인 게 다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다 용서합니다. 이게 스케일이 확 넓어진다. 진짜 야곱의 담장을 넘어서 쫙 뿌리를 엄청나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이 어느 민족의 원래는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안 해요. 이삭의 민족이라도 안 하고 뭐라고?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고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이라 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때부터 뭐냐면 12지파 그냥 쫙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물론 교인들하고 가깝게 성공, 이런 거, 담임 목사님 좀 싫어하는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나는 그냥 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안에서 훈련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야. 우리의 원래 무대는 어디다? 어디? 그 세상이 세상.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뭐를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한 거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하면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 나라도 아버지 나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가면 식당이나 어디 누구 만나면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거 물어봐요. 안 받으면 꼭 내가 물어보면 묻습니다. 이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여러분 식당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 대한민국 와보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전부 교회만 있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게 교회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술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꼭 술집에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초청하세요. 밥 줄게 온나 하면 안 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밥이 싫으면 돈 줄게 온나 이러면 돈. 그 집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거 줄게 온나 하면 자기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미기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잖아요. 그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왔을 때 집회할 때 제가 그 점심 낸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해요. 사실은 하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목요일에. 사람이 많으니까 제 금액이 자꾸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할렐루야. 왜냐니까 지금 제가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점심도 잡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합시다. 나가서 밥 먹고 가시면 굉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또 뭔가 하면 나가서 그렇게 나누고 사랑하고 하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다 같이 아멘.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데 이 기름 부음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 왕은 왕인데 어떤 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왕이 되는 거라.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사랑 없는 왕이 되면 폭군이에요. 만들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사랑 없는 왕이면 골치 아프죠.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사랑의 왕으로 나와요. 선지자인데 여러분 선지자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선지자로 하면요 사람 다 죽입니다. 바로 그냥 막 쎄리 막 계속해서 막 쎄리 뿝니다. 그럼 다 떠나는 거야. 괴로워 죽는 거라. 그런데
그 사랑 없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요. 막 튑니다. 막 이를 갑니다. 으악 하고. 근데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외치면요. 사람들 알고 울게 합니다. 설보고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뭔가 하면 1만 서성은 많되 아비는 적도다. 바울이 이야기라고. 서성은 1만 명. 얼마나 많냐 이거라. 근데 그 서성은 뭐가 없느냐면 서성의 사랑은 있지만 아비의 사랑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가 들어오죠. 들어올 때 반응을 아버지 하는 반응하고 형이 하는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아비의 영성을 가지고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형의 영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 어려움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찔리죠? 하나도 안 찔린다 그래서 안 하니까 이런 기회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그 말씀 속에서 눈물이 나고 그 사람 마음에도 눈물이 흐르시면 이거는 상황 끝이다. 제가 감옥을 갔잖아요. 감옥 갈 때 내가를 고발한 애가 있잖아요. 그 애를 아버지 엄마 품에 들어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숱하게 노력을 했어요. 3년 이상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걔를 데리고 이제 그 법적으로 납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납치를 해서 부모하고 화해를 시키는데 어떤 게 팍 그러는가 하면은 엄마나 아버지나 저한테 뭐가 가득 차느냐 하면은 그 애가 말썽지기고 애미기고 애가 그 부모한테 무례하게 행동했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화해는 하는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용서가 안 되는 화해가 있죠.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멀리하고 무서워하고 그때 제가 진짜 묘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 부모가 어느 정도 가면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유치원 때죠. 유치원 때. 유치원을 보내면 아파트 안에 있는 유치원에 딱 보내놓고는 집에 오자마자 만안경으로 걔가 어떻게 놀고 있나 그걸 지켜보고 노느라. 그런 엄마 있어요 여기? 없죠. 유치원에 보내놓고 집에 오자마자 만안경으로 애를 지켜보고 살펴보는 그 엄마의 마음 사랑이 극기하는 아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는 것으로 바뀌는 걸 내가 보았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지금 뭔 같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없으면은 절대로 이 땅에서 어떤 관계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가자 아멘.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그 성경을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이 문장이 안에 너무 많은 중요한 것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뭐 했다? 함께 했다. 여러분 이 함께 했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했죠. 맞습니까?
이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 함께 있다는 또 다른 말은 뭐랬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사역이 일어나죠. 그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 나옵니까? 이 사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첫 번째. 아니, 지금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역에서. 눌린 마귀에게서 뭐 했다? 눌린 마귀에게서 해방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뭐 했다는 겁니까?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은 뭐 했다는 겁니까? 고쳤다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했다? 고쳤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뭔가 하면 마귀의 나라라 이야기하죠. 사단의 나라, 세상이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셨다? 완전히 고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걸 인정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하면 이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역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목적이 온전해지면은 사역 자체가 완전하게 이게 달라지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잡음이 안 나오는 거라. 자, 거기 두고 저를 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되는가 하면은 선지자가 되든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한상 차려놓고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오라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뭐 받습니까? 돈 받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중국에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를 이제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막 와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얼마 줄까요? 병 좀 고쳐주세요. 얼마면 됩니까? 목사님 제가 귀신 들린 지가 15년째인데 지금 다 틀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라도 다 드릴 테니까 귀신 좀 고쳐주세요. 저 거짓말해요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찾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 여튼간에 이번 고쳐주면 제가 절대로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냐면 썩어 자빠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것이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목사가 또 어떤 권사가 어떤 장로가 신령하게 능력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안 가게 하고 자기로 끝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 모든 기름 부으심, 모든 역사는 다 주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저는 없어지도 괜찮아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저는 여러분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집회 끝나고 나면 윤치영이라는 이름은 없어도 괜찮아요. 없애야 됩니다. 뭐만 있으면 좋으냐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께 미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진실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곳으로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야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 원리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전부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의 이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가 반드시 파괴가 돼요.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멍에를 깨트립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일어나는데 여기서 내 나라가 들어가면 똑같은 거야. 내가 나라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4대째거든요. 4대째 예수 믿는. 그러면 우리 집안의 어른들 중에 기도 안 한 사람, 신령한 기도한 사람 있겠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기도 안 하는데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 친척들 중에서, 저희 할머니들 중에서, 이모 할머니 중에서 은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꾸 기도하면 그냥 입신을 바로 시켜. 어느 정도 가면 아버지가 머리가 되게 아프잖아요. 되게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아무리 병원 가도 안 돼. 그러면 딱 기도해가지고 누구라 해놓고는 애한테 딱 기도해서 그 애에게 영안을 얘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지금 애한테 묻는 거예요. 얘야 지금 너가 아버지한테 어떤 현상이 있노 하면 어떤 도깨비 같은 게 머리에 침 가지고 머리를 쿡쿡쿡 찌른다 이러거든. 그럼 애가 이야기 어디에 찌르노 하면 왼쪽 요 뒤쪽에 찌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부 다가 와 맞네. 놀랍죠? 자 지금 봐라 어떻게 되는 거 봐라. 주여 불이라면 성경에서 불이 확 떨어지고 불이 내려오는데 얘가 이야기 다 해. 불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탄다. 자 그 다음에 끝나면 잘 봐봐 어떻게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일어나라. 어때요?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뭔가 하면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믿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런 역사함을 통해서. 그런데 돈을 맨날 해가지고 한상 차리는 거야. 가는 곳마다 막 전도해요. 사역 얼마나 하는지 몰라. 다 가게에 가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안고 기도하면 그냥 암 환자가 떠나가고. 저는 저희 이모할머니가 이렇게 누워서 주무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맨날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 뒤에서 불이 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역이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가 되긴 했지만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에서 마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우리가 쓰임 받는데 끝까지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께 책을 받았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늘 처음처럼. 이렇게 하면 이 처음처럼 하면 저 웃는 사람 술 먹네. 이게 소주 이름이라대. 그죠? 되게 크게 놓은 거예요. 즐겨 드시는 것 같다. 그죠?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늘, 그 소주 집보다 우리 원장님이 더 앞서섰으니까. 늘 처음처럼.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둘에 들어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요, 너무너무 당신의 제대로 된 복음을 하나님은 선포되기를 원하신다. 제가 서울에 아주 큰 데를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알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114,000개 넘는데 연합하는 그런 데도 내가 가서 했는데 한계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뭐냐면 제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딱 자기들이 주는 시간, 그 프레임대로 내가 맞춰가야 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계속 뭐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가 하면 시간 보면서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어디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설교해서 이것을 마음껏 정건해서 세상 가운데 퍼지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리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마음껏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 제가 지금 한 대 누가 끄잡아 내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감리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마지막 늦은 비를 주신다. 우리가 다 살아납시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전국에 다 기도는 가보지 않았지만 중요한 기도원들은 많이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뜨거울 때가 힘들어요. 그들도 일어나게 해. 전국의 기도원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 자녀들이 일어나고,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하면 복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 복음으로 일어나려면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를, 체계를,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해야 된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 뭐라고 하면 목사님 징글징글하다. 왜냐니까 가는 곳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로 스타트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 기름 부심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딱 체계가 되면 이거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요거 뒤에서 이어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녁에는 다른 메시지를 지금 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일 또 낮부터 요 뒤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한테 뭐가 돼야 되냐면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다들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무슬림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한 종교만 이야기하면 무슬림교 있잖아요. 무슬림 믿는 사람들은 코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코란에 가지고 있는 정확한 그 교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그들이 신앙에 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가리는 거, 이런 것을 세상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요. 그걸 끝까지 주장하니까 세계 각국 공항마다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존중해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딱 구별해갖고 두고 있어요. 그들이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딱 붙잡고 살아가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경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연합이 안 되느냐?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근데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정확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를,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를 하나같이 똑같이 못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국민성은 분열되는 민족이다. 나는 그런 말 할 때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하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02년 대한민국 맞죠? 여러분 공 하나에 전부 다 집중해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IMF 터졌을 때 이렇게 쉽게 해결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때 외국에 있었거든. 근데 막 검을 내고 그 기사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보고 너 나라 왜 이러느냐 이거라. 검을 왜 내냐 이거라. 그 나라를 위해서 안 하냐 했더만 아니 나라가 망한 거하고 개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 이야기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바보야 이렇게 하고 말았어. 우리나라 민족성이 여러분 대단해요. 근데 왜 하나가 안 되는 줄 압니까? 대의 명분이 하나가 정확하게 안 써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상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상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아니하고 자본주의도 완벽하지 아니하고 사회주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은 걸 갖고 좌파 우파 해갖고는 안 돼. 오로지 완벽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에서 뭐 좌파 우파 이런 이야기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를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킹덤에 대한 스피릿, 하나님 아버지의 스피릿으로 딱 세워지면 모두가 다 여기에 다 하나 되어야 된다. 저 우리나라가 된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핏 어설픈 다른 사상으로 교회 들어와서 운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절대 안 돼.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뭐만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해. 거기에 사상이 놀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킹덤 가치관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이 분열이 세상적인 이데아를 가지고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킹덤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뭉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9시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옆에 반주 조금 해주십시오.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오늘 지금 드리는 나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당신 자녀들의 신원의 소리를 들으셔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울면서 외치는 것을 들으십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합니다. 이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내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영역의 온전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떨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하심 온전하게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미는 송대미는 경원에미는 송대미는 세미는 원하미는 경원에미는 송대미는 세미는 경원에미는 송대미는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란 하나님의 귀하고 놀란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주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신실한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복을 가하여 주시고 귀한 기도 제목을 주께서 깊이 새기시사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요 구국 체라 예배가 있는데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